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잘생기셨습니다. 제가 2000년도 7월 1일 날 조영기 목사님께서 양 목사 너 뉴욕으로 가거라, 뉴욕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정확하게 24년 뉴욕에서 목회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4년 뉴욕 생활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한 지 지금 7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뉴욕에서 살았던 흔적이 제게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뉴욕에서 24년 살았던 건 맞습니다. 제가 다른 곳 가서 집회하면서 뉴욕에서 있었다 하니까 어리둥절 전혀 믿는 그런 분위기의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해남에서 농어촌 목회하다 올라왔습니다. 그리하면 훨씬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 볼 때 절대 뉴욕에서 목회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모습으로 보시는데 뭐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뉴욕에서 24년 목회한 거 맞고요.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 와서 목회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또 인간이 뭐 도모한다 할지라도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하나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나를 스스로 세우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몸부림을 쳐도 인간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요, 벼랑 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모습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는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나라를 건져냈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십몇 년을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어떠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다윗, 그 다윗이 언제 무너져 버립니까? 낮잠 자고 왕궁 지붕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 바라보고 넘어져 간음하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장 제일 앞장 세워 살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주장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고자 노력한들,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지, 어느 한순간에 함정으로 빠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비열할 정도로 타락의 극치까지 떨어져 버렸던 이 다윗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 가짜 엄마. 두 사람이 낮잠 자다가 한 아이가 깔려 죽었습니다. 깨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아이 데려다가 자기 품에 안고 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엄마입니다. 진짜 엄마가 보니까 네 아이는 죽었어, 이렇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가짜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내 아이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 앞에 나왔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판합니다. 싸울 필요 없다. 두 아이 엄마에게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대단히 지혜로운 판결이십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짜는요, 어떻게든지 상황만 극복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파괴되는 것, 죽는 것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아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를 감수할지라도, 내가 몽땅 모든 죄를 뒤집어 쓸지라도,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벌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상황 극복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견디겠습니다. 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의라고 하는 것 언제 여러분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받아들임입니다. 모든 역사가 여러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져 되어지는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이야기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는 겁니다. 네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네가 하는 말이 맞아.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공감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어머니 은혜죠. 근데 우리 집이, 제가 강주에서 자랐는데 강주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도저히 강주에서는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밤보찜 싸고 올라와서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은평구 응암동 한 집에 13가구 14가구 있는 그 집에서 방 3평도 안 되는 그 집에서 우리가 5식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삼형제 5식구가 누우면요, 우리 어머니는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로 나가면은 문 하나 있고요, 부엌에 아궁이 하나 있습니다. 부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궁이에서 앉아서 쪽잠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어머니 서울 지리도 모르면서 화장품 애판 행상하시면서요, 그때 강화문 사거리, 여기를 세상에 저쪽 건너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건너갔다 보면 이쪽에가 있고, 이쪽으로 또 건너면 다른 쪽에 있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종로 그 3층 4층 건물 오르락 내리락 계단 타고 다니면서 사무실마다 놓고 해서 젊은 아가씨들에게 그 화장품 외판하면서 그리 돈 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서울 올라오셔서 완전하게 폐인 되셔서 일도 안 하시고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남이 버린 담배 꽁초 조금 긴 거 주워 그거 말아서 피시고, 저희들은 다 군대 가고 막내 하나 데리고 그렇게 사셨는데요, 군에서 제대해서 보니까 집안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력서를 써들고 취직하겠다고 이쪽 저쪽 수도 없이 많이 이력서를 내밀었지만 서울에서 취직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댁에서 가보면은 결국은 물건 파는 그런 자업만 나오는 것이지 전혀 정상적인 그런 직장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화장품 애판해가지고 번 그 돈을요 주일날 되기 전에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성경마다 다 끼워 놓습니다. 제가 어머니 성경을 보면 바닥에 다리미질 해놓은 성경 그 갈피마다 돈이 들어있는데,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 세상에 말도 안 되게 11조를 하시고 말도 안 되게 감사한금을 하는 그 어머니가요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 사는 모습이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아낌없이 드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싫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어머니가 광적으로 믿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너 예수 믿어야 돼, 여기까지도 내가 순종하겠는데, 너무 어머니가 광적으로 예수 믿는 것 같아서 그 어머니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성경책 읽다가 내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어머니한테 따져볼 수도 있고 어머니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 50장을 다 읽지 못하고 요셉 부분에서 꼬꾸라져 제가 거기서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날 제가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너 예수 잘못 믿어야 된다고. 그리 할 때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어머니처럼 믿는 그런 믿음은 난 절대 안 가질 거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라고. 어머니가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3가지 물어볼 건데 나를 납득시켜주면 내가 믿을게. 나한테 그거 설명해주면 믿을게. 그 3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이거 설명해봐. 2번째,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아? 이거 설명해. 3번째,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마다 어떻게 살아나? 이거 설명해주면, 나를 납득시키면,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니까 가슴을 팍팍 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말을 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리시니까 설명은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가 설명 못하지만 네가 제대로 예수 만나면 너도 믿어져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의 정답이었다니까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설명하지 말라 해도 그게 믿어져 버리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해서 이해돼서 설명이 돼서 공감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절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여러분 대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파놓은 함정 가운데서 벗어나는 비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가 모르는 것, 마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무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뭐냐? 여러분, 사랑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사랑을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모릅니다. 어떻게 세상에 아무 상관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마귀는 이런 거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앞에 나갈 때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니까 제가 이런 설교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커가면서 우리 아버지를 진짜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한량이셨고요, 밖에서는 한도 없이 좋으셨습니다. 근데 집에만 들어오시면 주사가 있으셔가지고 술만 한잔 하시면 집에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밖에서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항상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분위기가 냉랭한 거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판 싸우신 거예요. 싸운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또 바람 피우신 겁니다. 바람 피다 걸리시면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세요. 저는요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번은요 강주 금남로길에 제가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중후한 중년 신사분이 어떤 여자분하고 팔짱을 끼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옆에 분이 우리 어머니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기도 했어요. 너무 우리 어머니가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우리 자녀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의종이 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어머니는요 진짜 대단했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잠들었고 기도 소리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문서성교에서 봉사하시면서 우리 정채식 장로님, 우리 어머니 아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갈 때 저희들이요 손가락이 다 이렇게 마비가 될 정도로, 저릴 정도로 행복으로 초대를 세상에 3묶음 4묶음씩 들고 가셔서 이틀 동안 밤새 그거 접어서 종광역에 가가지고 그것을 사흘 동안 다 뿌리시면서 사람들이 그거 다 저쪽 휴지통에 버리고 가면은 그것도 다 가져다가 깨끗한 것을 다시 닦아서 또 전도하고, 그런 어머니가 아버지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장로님 되셨는데, 할렐루야,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니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어머니가요, 그렇게 믿음 좋은 그 어머니가요 다른 사람한테는 참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 전도할 때는 모든 것 다 희생해 가고 대접해 가고 택시 태워가고 그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말 실수만 해도 얼마나 싸납게 이야기해버리든지. 나는요, 주회종이 되고 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집안에 아버지가 변화돼가지고 장로님까지 됐으면은 그래도 어머니가 믿음이 더 좋으시니까 아버지 믿음이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금 아니어도 비유도 좀 맞춰드리고 더 좀 잘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만큼은 절대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18번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권사라고. 아이고, 울면서 기도는 안 했으면 쓰겄다. 우리 아버지 18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목사 가정에서 맨날 목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참으셔야지.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했겠어요? 어머니 진짜 용서하셨어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진짜 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했다. 근데 왜 한마디만 하시면 안 지고 그렇게 옛날 이야기 다 꺼내가시면서 또 아버지 속을 다 뒤집어 놓으시냐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안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너가 아버지 성질 한번 내면 옛날 것이 다 올라와 버린다. 옛날 것이 다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어머니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겠어요. 금식을. 나라고 아버지가 안 미웠겠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주회종 되고 나서 나는 아버지를 용서해버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측은해 보이고, 나는 그러는데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그게 아버지와 나하고 부딪히지 않은 일이, 부딪힘이 없어서 그랬지,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어떤 거 가지고 아버지하고 부딪힘이 됐어요. 근데요, 똑같이 제 마음 가운데서 미움 다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 용서했다고 했던 제 마음 가운데서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회장님 설교 길게 해도 된다고 했죠. 더더군다나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신장을 늘 관리를 하는데, 신장 뇌단백이 나와서 어렸을 때 신우염을 앓았어요. 그래서 신장은 늘 관리를 합니다. 신장내과에 갔는데 여느 날과 똑같이 정기 검진이 있어서 초음파를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신장 안에 혹이 있는데 그 혹의 겉무늬가 기분이 조금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요? 딴 때는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신장 안에 혹이 있는데 그 혹의 겉무늬가 기분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느낌이 안 좋대요. 그러면서 MRI를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신장암 환자들 보면은 거의 80%, 90%가 신장에 암이 생기면은 회복을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말 완전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3남매를 뒀는데 애들이 아직은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시고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는 제일 먼저 불쌍히 내 얼굴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애들이었어요. 저놈들은 어떻게 하나? 저놈들은 어떻게 하나? 두 번째, 우리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지워지지 않는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큰아들만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나? 그 세 번째가 우리 집사람, 네 번째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야,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어떤 것도 손에 들어지도 않고요. 미국은요, MRI를 신청하려면은 보험회사에서 퍼밋이 나와야만 MRI를 찍어요. 그게 걸리는 게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에 사람이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 이야기는요, 암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신장 암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 3개월 동안에 견디다 먼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부모님을 앉혀놓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 검사했는데 이리이리 해가지고 이 혹이 무늬가 조금 나빠 보인다고 MRI를 찍자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암 환자셨기 때문에 암의 고통을 잘 아셔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암 환자신데 금식하신다고 난리가 나고, 우리 아버지 한숨만 팍팍 쉬고 계시고, 그러면서 두 분이 싸우는 게 뭐냐면, 아들이 이런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가 돼갖고 금식할 생각은 안 하고 밥을 먹냐고. 밥 먹는 아버지 또 타박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집에를 어느 날 가는데 놀이터에 우리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앉아 계셔서 그쪽으로 제가 조용하게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눈물이 없으신 분인데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큰놈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싹 더 올랐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서 생전 울지도 않던 그분이 몰래 나가가지고 어깨가 들썩들썩일 정도로 우리 큰놈 어떻게 하냐고, 우리 큰놈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져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계계에도 능히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마귀가 모르는 두 번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마귀는 믿음을 몰라요. 믿음의 역사를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한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이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감당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형제가 삼형제인데, 원래는 정확하게 사남매인데,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다니던 여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병원 오진으로 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삼형제가 컸는데, 제 밑에 동생이 지금 키가 178, 179 정도 돼요. 제가 177이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제 키가 170입니다. 170. 저보다 훨씬 커요, 동생이. 근데 어렸을 때 저는 키도 굉장히 작았고요, 몸도 약했습니다. 안 믿어지죠? 지금 목사님 몸 보니까 약한 모습은 상상이 안 되죠. 진짜 약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키도 컸고 어렸을 때 몸도 좋았습니다. 걔가 형 같았고 제가 동생 같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동생한테 맞고 컸습니다. 공부는 제가 훨씬 잘했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유일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게, 너 우등상 받아봤어? 우리 동생은요, 오직 이야기하는 게 개근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등상 받아봤냐? 그럼 우리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못 받아봤다. 그러면서 또 주먹으로 쥐어 패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한쪽 구석지에 또 울고 있어요. 동생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그럼 이제 어머니가 없을 때만 이놈이 나를 패니까, 어머니가 돌아와서 제가 울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가 속상해가지고 둘을 혼내요. 너는 이놈의 새끼야, 동생한테 맞고, 너는 치질이도 형이 못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동생한테 맞고 울고 있다. 또 동생 보고는 어떻게 이놈의 새끼 형을 때리냐, 또 혼나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일러버려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들이니까요, 남자답게 크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몽둥이를 딱 드셔요. 해초리를 들어요. 몽둥이를 엎드려 받쳐! 이놈의 새끼들 싸우지 말라니까 싸우고. 그러면 우리 동생은요, 야무지게 엎드려 받쳐요. 저는 벌벌벌벌 떨면서 엎드려 받쳐요. 몇 대 맞을 거야? 우리 동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대! 저는 3대요. 우리 동생은 안 맞고 저만 또 3대 뒤지게 맞습니다. 얼마나 동생이 미웠던지요. 죽어버렸으면 쓰겠더라고요. 진짜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여러분들 안 맞고 커서 모르죠. 다른 사람한테 차라리 친구한테 맞았다면 덜 억울한데요, 바로 밑에 동생한테 그렇게 맞고 크니까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동생한테 복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수할 방법이. 어떻게 복수해요? 어떻게? 힘으로는 안 되는데. 건드려 놨다가는 난리가 나는데 어머니 없으면.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자다가요, 갑자기 팍 소리가 나요. 보면은 꿈속에서 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가지고 주먹이 이 장롱을 때려가지고 제가 막 깨고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근데 그 동생을 복수하는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그때 생각난 겁니다. 잊어버렸다고. 얘가 잘 때 복수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자고 있으면 입을 딱 벌려고 침을 뱉고 다니고 침을 뱉고 다니고. 걔는 제 침을 먹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그 동생이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믿음의 역사를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 내 안에 있던 그 쓴뿌리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모르는 겁니다. 예배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 누구 편? 네? 할렐루야.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내 편 아닙니다. 내 편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성깔 거시기에도 괜찮습니다. 까칠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저 사람 왜 저래?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예배를 즐겨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공급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못 드리면은 다음에 드리면 되지, 얼마든지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선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가치나 예배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마다 어떠한 마귀의 계계,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고, 그들이 찾아왔을지라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를 기쁨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늘 긍정적인 선포를 통해서 그 절대 긍정이 절대 감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여러분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되어지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지 말고,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감정과 기분으로 응답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3세 장가 가서 34세 큰 놈을 낳았습니다. 사실 제 나이 때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니까요, 제 나이 때는 보통 남자는 27, 여자들은 24, 5 이렇게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냥 남자들이 27, 28 정도에 다 결혼을 했고 30 이상이 되면 다 노총각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까지 하고 또 여의도 주혜종 전도사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33세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 셋 막 이렇게 되어질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아들 낳아서 데려오고 딸 낳아서 데려오고 막 이남매 두고 막 이리 하는데,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었으니까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이 세 놈이 다 저보다 장가를 한 3, 4년 먼저 갔는데 감사하게도 다 딸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쟤들보다 제가 장가는 늦게 가지만 아들을 저한테 줘버리면 아들은 제가 훨씬 빠르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소식이 있었어요. 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들이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금하고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응답을 주셨거든요. 아들이다, 아들. 그리고 진짜 감사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제가 주여정이 되어진 그 자체도 마음에 안 드셔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저놈의 새끼는 지 데이지를 구덩이만 파고 다니는 놈의 새끼라고. 제가 예수 믿고 주여정 된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집사람이 애를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이래요. 네가 어떻게 알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학렬 따라 이름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아서 아들 둘 이상 낳을 건데, 첫째 아들은 요셉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바울입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아버지 절대 학렬 따라서 이름 짓는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참, 바보 같은 놈의 새끼, 웃긴 놈의 새끼.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그렇게 선포하고 갔어요. 4개월 지나니까 병원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안 보이네요 그래요. 가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분명히 나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진짜 확신 있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한테도 아들입니다, 요셉이라고 이름 지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안 보인대요. 가슴이 덜컥 무너져 내리더라고. 진짜요, 진짜. 근데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너 늦게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퇴문을 2년, 3년, 4년이 되도록 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너는 6개월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해야지 어떻게 네 마음이 덜컥 내려앉냐.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네 아이에게, 딸 아이에게 너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울면서요, 하나님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까지 나는 아빠로서 이미 우리 아이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아빠로서 회복하는 길은 매일 아침 금식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 딸아이 낳을 때까지. 그래서 딸아이 낳을 때까지 금식했고요,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 배에 손을 얹고, 이름을 여러분 요셉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 주셨다 했고 예은이라고 지어놓고, 예은아, 아빠야, 아빠가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정말로 축복한다, 이렇게 몇 개월을? 6개월을 아침 금식을 하면서, 얘를 위해서 내가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6개월을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출근할 때마다 축복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제가 교구를 맡고 있을 텐데요, 기도원 성령대망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날 하필이면 우리 집사람이 배에 출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서대문 거기에 무슨 병원이지? 갑작스레. 강북 성심병원? 그때 병원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강북 성심병원인가? 그쪽에 가가지고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 데리고 가고, 나는 기도원 성령대망에 제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를 또 안수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사인을, 제가 남편인데 사인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 집사람이 8시간을 계속 분만 촉진제를 맞으면서 진통, 산통을 다 겪으면서 내려갔더니요, 완전하게 거의 다 기절해 있어요. 그리고 사인하고요, 도저히 자궁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옛날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애 낳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우리 집사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모도 지켜주시고 우리 예은이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고 옆에 다른 산모 가족들도 있으면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딸이라고 했는데, 아니 낳았더니 아들이래, 아들. 그 소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제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요, 저도 모르게요, 그 소리에, 그분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아멘 할렐루야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분명하게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셨는데, 그 시간부터 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죠. 내가 분명하게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3, 40분 지나가지고 먼저 아이가 나오잖아요. 우리 집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 얘기라고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자기를 살짝 열어주면서 공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가슴은 여러분 더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요,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얼마나 울면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걔한테 미안해서 앞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예은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네가 우리 가정에 선물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리 기도했던 내가 그 한마디에 또 무너져가지고, 그런 그렇지 아들이야, 예은이 이러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요셉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사람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가 응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양 우리는 착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혀 깨달은 데 없이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면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의 종이라면서. 그리고 깨달았던 것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세상 것 가지고 물질, 부귀, 명예, 영화, 공명, 건강, 권세, 이런 것들은 마귀가 제일 세요.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랑, 믿음, 예배의 능력.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마귀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 앞에 곳곳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빠지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나가면 우리는 함정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 믿게 된 것, 진짜 축복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배의 능력 가지고 늘 앞장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짧아도 좋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온 마음에 진액을 쏟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진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나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 나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내가 끝까지 승리하며 견디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배워든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 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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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 안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갈등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명진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노이로제 신경쇠약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으로 하는 질병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어깨 척추를 고쳐 주시옵소서.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심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위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폐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질환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백혈병, 파킨슨스 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난치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불임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사로잡힌 악한 흑암의 원수 마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생업 현장에 복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축복하시옵소서. 가정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들 얻게 하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주의 거룩한 역사 영광 바라보고 내 삶 속에 이루실 중한 축복 사모하며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신비에 새기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비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겠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